다 찾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신명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뛰어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3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제 좀 넘어뛰어서 24절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데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네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기를 금하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신명기, 영어로 하면 두트레노미, 두트로 그러면 두 번째, 노미 그럼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주었는데 그 다음 40년이 거의 다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율법의 갱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전 율법도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40년이 거의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요약하고 음미하고 그 핵심을 짚어서 영적인 의미를 다시 전달해 주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어떤 의미로 갱신하고 완성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들으라. 신명기의 주제 하나는 들으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들으라.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7교회 하시는 말씀도 들으라. 여기 신명기에 특별히 들으라 그래요. 과거에 듣지 못했지만 다시 들으라. 새로운 세대요, 새로운 젊은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진단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 그 신명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지금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2장은 과거를 돌아보는 그 한 부분이에요. 이걸 3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처음에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회정하여 그러면 뒤로 행하여예요. 후퇴하여. 전진하여야 되는데 후퇴해요. 우리의 일생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여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후퇴했다. 그러다 어떻게 마지막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탕자는 맨날 다른 데로 갔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고, 평생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오지만. 이 광야 40년 길을 사실은 두 주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우리가 회정하여,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물론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죠.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죠. 세례 받았죠. 출애굽은 세례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고 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꾸 딴짓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값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가요. 후퇴해요. 회정하여, 후퇴하여. 세일산에 거긴 뭐 오래 머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일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이 이럴까? 두 가지 요인이에요. 우리로 보면 불신앙, 불순종, 또는 신앙, 순종. 그럼 막 달려가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꾸 뒤로 가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세일산에 거기 두루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 것 같기도 해요. 내 편으로 보면 내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 그러니까 지체예요. 후퇴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쓸데없이 뒤로 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의 손길이에요. 불순종과 불신앙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가 평생 가는 길,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내가 평생 가는 길, 나 일생 다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이 광야는 우리의 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40년은 우리의 한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70년, 80년도 걸어가지만. 그러니까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참 기쁘게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중간에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공연히 쓸데없이 자꾸 뒤로 갔냐. 그게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인도하셔요. 신자도 인도하시고 불신자도 인도하시는데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너는 또 백성에게 이제 돌이켜 북으로 여기 4절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그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이거 3절부터 해야 될 걸 아까 급하게 하느라 그렇게 됐는데, 오래 있으니까 이제 북으로 이제 행진해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가라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 근데 여기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지역을 통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사항은 그들이 40년 동안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인데,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젠 북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사항 제가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삼가는 것과 그리고 다투지 않는 것. 세상을 걸어갈 동안에 그냥 함부로 걸어가지 말고, 사도행전 20장에도 장로들 보고 그래요. 스스로 삼가라. 또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조심해서 걸어가라. 세상의 길을 함부로 그냥 덤벙덤벙 걸어가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이 세상 길을 걸어가라. 지경으로 지날 때에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건 3번이 나와요. 처음엔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 다음 모압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 다음 나중엔 암몬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물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화나는 일, 또 다투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불신앙의 나라, 불신의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부로 그 빼앗지도 말라. 불교 나라라고 그래서 빼앗지도 말고, 모슬렘 나라라고 그래서 빼앗지 말고, 비록 다른 신을 섬기는 나쁜 사람이지만 함부로 빼앗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조심해서 걸어가라. 그들의 땅도 내가 주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의 땅도 내가 주었다. 뭐 아수르도 내가 주었고, 바벨론도 내가 주었고, 로마도 내가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왼손으로는 모든 나라,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 나라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함부로 점령하면 안 된다. 함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겠죠. 국가윤리라고 그럴까? 사회윤리라고 그럴까? 아,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정복해도 된다. 이 자연을 정복하든지, 이 무식한 사람을 정복하든지, 이 미신의 나라를 정복하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십자군이 그랬죠.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를 정복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하나의 그 에티켓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배워요. 세상을 걸어갈 동안에 조심하면서, 목적은 천국이지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다. 에서 자손을 통과할 수도 있고, 모압 자손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암몬 자손을 통과할 수도 있다. 다투지 말라. 물론 다투어야 될 이유들이 있죠.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맨날 화내고 맨날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물론 영적인 원리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사회 윤리라고 그럴까, 정치 윤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사랑과 관련이에요. 도둑질도 하지 말라. 간음도 하지 말라. 탐하지도 말라. 불신 사회에서도 돈을 보여라. 뭘 사 먹으려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물을 사 먹으려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함부로 착취해도 안 되고, 함부로 싸워도 안 되고, 다투도 안 된다. 조심해서 걸어가라. 오늘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망했어요. 세일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것들을 또 일으켜서 또 가라, 또 조심해라, 싸우지 말라. 근데 계속 운망불평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고, 아론과 싸우고, 이방과 싸우고, 믿지는 않고, 순종은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다 죽었다. 다 망했다. 1세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러니까 비극이에요.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20살 이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이러다 망했다. 근데 하나도 안 남았다. 여기 다라는 말이 나와요.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14절 15절.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에게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것이 과거를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뭐 다 했는데
은혜 체험도 했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공연히 이렇게 뒤로 돌아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좀 일어나라, 다시 가라. 예배는 고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진해라. 근데 안 했어요. 불순종, 불신앙,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죠. 착함. 제가 작년 10월부터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착함이다. 이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이건 윤리가 아니다. 세상에선 착해야 된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첫 마디에 그랬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둘은 같은 거다. 싸우면서 다투면서 무슨 예배냐?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챕터예요. 새로운 명령이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제 새로운 명령이 주어져요. 이것이 24절이죠. 세 번째. 너희는 이제 일어나 진행하여 내가 네게 주는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게 새로운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 이때는 제1세대가 다 죽었을 때예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동시에 아주 공의로운 분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 15절인가요?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그때 이 명령이 임해요. 오늘의 한국교회에 비교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기성세대를 다 멸할 수도 있죠. 뭐 꼭 그렇게 지금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개교회를 보든지 한 민족을 보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든지 어떨 때는 그 전 세대를 다 멸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반복되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우리 늘 새로운 세대에 속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명령이 일어나요. 명령이 주어져요. 이제 일어나라. 언제나 일어나라. 연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근데 여기 세 가지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여기 계속 보는 거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하나님이 이게 한 5번은 나올 거예요. 뭐 새로운 세대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여기 헤스본 왕 시혼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바로가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쳐부시고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예요.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해요. 지금 딴 데는 그렇게 강팍해지질 않았어요. 에서의 자손들,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은 그저 이 사람들이 조금 다투었지만 그렇게 강팍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강팍하게 하셨다. 그걸 좀 생각해 볼 것이에요. 여기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 돼요. 하나님이 공연히 거길 때려 부시질 않아요. 때려 부실만 하니까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강팍케 해요. 일본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수도 있고 독일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의 마음을 그걸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근데 말틴 루터나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참 박 목사님은 참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늘 보세요. 그 한 말씀 때문에 몇 시간 며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얻고 나셔요. 성경을 사랑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그 답이 와요. 그래서 기장 측에 총회장, 지금 총회장인가? 지금 총회장이죠. 전병근 목사님.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박윤선 목사님 책이래요. 기장 목사님인데 자기는 언제나 박윤선 목사님 책을 먼저 본대요. 기장 목사님인데요. 거기에 순수한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박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하면 그 무슨 말일까? 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저 버려두심을 말한다. 내버려두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책임은 그에게 있죠. 뭐 일부러 막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강팍해요. 그냥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면 여기 시온 왕뿐만 아니라 모두 강팍해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루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붙들어 주어서 그래도 조금 덜 강팍하게 된다. 조금 부드러워지고 무릎도 꿇게 되고 울게도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그저 놔두면 본래대로 놔두면 다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은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막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것들을 특별히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가나안 땅에 그런 족속들이 좀 있죠. 본래 강팍한 족속들이 있는데 하도 강팍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두어요. 로마서 1장에도 그래요. 로마서 1장이 그 우리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악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많이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거 참 공부를 하도 해도 그 해답이 잘 나오질 않는데 여기 있네. 제가 빨간 줄을 3개나 쳐놨네요. 로마서 1장에 내어 버려 두사 24절에 있고 26절에 내어 버려 두사 28절에도 내어 버려 두사 그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강팍한 것밖에 없으니까. 완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헤스본 왕 시온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아주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시온 왕의 땅을 붙이셨어요. 아마 그 배경은 그 시온 왕이 너무 강팍하니까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모조리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성도 모조리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딱 남았어요. 그러나 20세 이하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과거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봐요. 자, 너희들 다시는 너 열조처럼 불신앙과 불순종,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순종하면서 가라.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구원의 축복 다 받았어요. 세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면 이 세상을 방황할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롯의 처는 뒤로 가다가 죽었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 죽고 만다. 근데 세상을 지나갈 때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법정에 서는 것도 옳지 않다. 원칙은 옳지 않아요. 법정에 서는 건 다투는 거니까. 손을 좀 보는 게 낫다. 그럼 뭐 세상에 공의가 없어지고 뭐 어떻고, 그 상관할 건 아니에요. 다툴 필요가 없다. 그저 무조건 착하면 된다.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그건 바보죠. 착하면서 걸어가면 된다.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된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또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데,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라.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또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의 그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순종하고 믿고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제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신앙의 길로, 모험의 길로, 헌신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세상을 지나갈 때에 뒤로 돌아가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여러 나라를 통과할 수 있지만 다투고 싸우고 점령하지도 말고 오직 내게 주신 것만을 소유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착한 말과 착한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옛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